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고난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대답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또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가? 많은 의미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힌트만을 줍니다. 여기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군중들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군중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군중들. 소요가 일어날까 봐.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처형하는데 그렇게 내줬다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요? 바로 군중의 소요가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뭐예요? 자기 책임 추궁당할까 봐. 총독은 그 일을 하려고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서 군중이 나서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길을 닦아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제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만일 당신이 빌라도를 향해서 군중들이 그러죠. 만일 당신이 예수를 석방한다면 놓아준다면 당신은 시저의 사람이 아니요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요 가이사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저의 반대자요 이 왕이 되는 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는 이 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바로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의 반대자고 반역자라. 이렇게 군중들이 빌라도를 오히려 협박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의 등을 오싹해 하는 말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큰 두려움이 되는 거죠. 빌라도는 두려워했습니다. 군중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던 바로 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중요한 동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얘기하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빌라도의 두려움 이것은 하나의 열쇠 구멍과 같아요. 그 열쇠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참으로 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관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열쇠 구멍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들여다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포로 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라도가 그랬죠. 자기의 자리를 잃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군중의 소요를 일으켜서 책임 추궁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자기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 빌라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버렸죠. 그러게 싶어서 저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겁니다. 결코 자기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큰 소리를 쳤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저버린 일을 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그 스승을 배신한 거죠. 왜 그랬어요? 대답은 단순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너도 갈릴리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자가 아니냐? 자기도 붙잡히고 죽임을 당할까 봐.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 엄청난 일을 앞장서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그 당시 교회의 질서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질서의 후견자입니다. 가야바에게 있어서 예수는 공공의 적이고 위험인물이에요. 위험인물.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자로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쫓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로마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이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리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라도가 그랬죠. 베드로처럼 가야바 대제사장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악이 가져다주는 비극이 뭡니까?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머리를 싸매고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에 붙잡혀서 두려움에 조종당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겠죠? 권력, 또 돈과 재물, 권력을 잃을까 봐, 돈과 재물을 잃을까 봐, 또 건강을 잃을까 봐, 행복을 잃을까 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양육강식의 세상이에요.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세상에 똑같이 손톱과 발톱으로 자기의 삶을 확보해야 되는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놓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통제와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고 각자가 신이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고 나 중심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고 또 연금에 가입도 하지만 아무것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지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걷지 못하게 된다면,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불치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 우리 영혼이 깊숙이 바로 그러한 어둠의 모습들이, 두려움들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때 뭘 합니까? 두려울 때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지요? 두려움 가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을 붙잡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 아이러니컬해도 이 두려움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들이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돈 아닙니까? 돈. 이 두려움을 통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재산을 모읍니다. 권력을 잡습니다. 연금을 들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보약을 먹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오히려 또 두려움을 가져와요. 두려움을 통제하는 그것이 오히려 또 두려움이 돼. 그걸 잃어버릴까 봐.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그런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야 됐는가? 많은 대답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많은 대답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마가복음 25장의 말씀에 들어서 보면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연약함을,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I am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고 내 허락이 아니라면 참새 한 마리로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늙어가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 때문에 또 내 생각대로 뭐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육체를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두려움의 캄캄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빛이 되신 그 예수님 들어가심으로 어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더 편하게 참으로 좀 더 숨을 편하게 쉴 수가 있게 됐어요. 분명히 앞을 내다봐요. 우린 시작과 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 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환하게 열려졌잖아요. 하나님 보이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신다면 너희들의 문제는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무슨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기 중심의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경 한 두 구절만 찾아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화면에 올렸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수고하시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모든 두려움의 가장 큰 두려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죽어봤어야지 알지. 죽어요. 다른 것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알잖아요. 아프고 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뭐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죽음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미지의 세계, 캄캄한 세계. 죽음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은 막연하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요. 자, 근데 한 권 성경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 개벽하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숨을 크시고 이제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영혼이 떠나셔서 말 자체도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의적이에요.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지 개벽하는 사건이죠.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환하게 열려졌어요. 그다음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참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무덤들이 열려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려서 무덤이. 햇빛이 그 12시니까 오후 3시니까 얼마나 찬란한 햇빛이 캄캄해지잖아요. 뭐 일식이 아니에요. 일식 정도가 아니에요. 캄캄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뭐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이라는 건 뭐예요? 무덤 속에 잠을 잔단 말이에요.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걸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진실로 거기서 이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뭐냐면 마태가 27장에서는 이 종말론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가 24장부터 쭉 보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하거든요. 종말에 있을 얘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 종말론적인 얘기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첫째 부활의 열매가 된 이후에 새로운 시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을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견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지 간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음을 고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던 성도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성도. 히브리서에서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련을 굳게 붙잡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그러한 죽었던 구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죽음의 권세 속으로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갔었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죽는다고 하지만 죽는 그 순간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요.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부활절 예배에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지만 부활절 예배에만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이 반전의 모든 국면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해요.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를 그렇게 기쁘게 감격 속에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활절을 좋아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절만 좋아해. 성금요일을 싫어해요. 고난주간을 싫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초두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그 편지 서두에 했겠어요. 생명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사건,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죽음을 고한 거예요. 이 세력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시는 사건이,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의 종말을 고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얼마나 담대한 용기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옥문이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충분히 내가 선하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까?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소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까? 또 이것이 질투라는 두려움입니까? 속 좁은 생각이라는 두려움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 삶을 지켜보면서 소망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와 사망의 옛 시대의 모든 표징들은 끝장이 났어요. 끝장.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시대가.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희망과 기쁨과 평안,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걸 바꿔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다 바꿔놨어요. 다. 내가 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끽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은 죄와 죄책에서 자유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혹과 절망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끔찍한 날, 죽음의 공포의 날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Good Friday. Good, 아주 문자가 들어가면 성금요일이지만 아주 good, 좋은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금요일. 그래서 좋은 금요일인 거예요. 좋은 금요일. 저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이걸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금요일 Good Friday,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 두려움을 다 몰아내.
옛 시대의 표징들을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우리에게 왔어요. 마음껏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셔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미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고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